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 지표, 내비게이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겠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 그것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주신 사명, 자신을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는 딱 그 말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가장 저는 좋은 말이 한번 따라할까요? 너 자신을 알라. 명언 중에 명언 같아요. 너 자신을 좀 잘 파악해. 너 분수 알아? 너 수준 알아? 너 주제 파악 좀 잘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분수, 주제,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망상증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과대망상, 부풀리는 거죠. 자신을 정말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신의 업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하는 망상, 이것을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판하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과대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죠. 또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 자신을 위축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있는 그러한 어떤 실력과 수준에도 너무나 자신을 모든 것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미약하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너무나 많습니다. 과대망상도 힘들고 과소평가하는 인생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과소평가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과대망상은 이것이 최고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과대망상을 해야 돼요. 과대망상.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능하다. 나는 가장 작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요, 과대망상이 돼야 돼요. 과대망상.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적으로는 과대망상, 과소평가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는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하고 위축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큰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는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라도, 심지어로 다윗은 시편 3편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큰 군대가 난 사람을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리라, 안녕하리라.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군대가 게하시는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고, 그냥 죽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니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당한 문제보다 크다, 문제보다 크다, 세상보다 크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국의 화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150년 전에 남북 전쟁이 끝나가지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남북이 흑의 대방을 또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남북이 전쟁을 치르고 지금 우리 남북한 상황처럼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경제 상황 안에서 그 당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폐에다가 150년 전에 지금까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화폐예요. 전 세계의 돈, 달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함께 하시면 성경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산을 넘어가며 목적지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위기가 우리를 멈출 수 없어요. 위기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행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바로 위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죠? 굴러다니는 돌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쓰면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으나, 가장 작은 지파의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어요. 겸손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거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그 왕을 찾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가장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작은 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작게 여길 그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큰 일꾼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말씀 올려주세요. 그때에,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3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앞뒤에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어떤 사람이 높이시냐,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는 과소평가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면 먼지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나서 16장 1절이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자, 한 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 시골에 이새의 집에 그 세울 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요?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자, 그 다윗은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세상적으로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 수 없지만은 이새의 집안에 내가 세울 왕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새 리더십, 이새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새는 자기 아들을 쭉 사무엘이 왔을 때 맏형 엘리압을 볼 때, 야,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나고, 그럴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을 다 지나도 하나님이 그러다 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그의 믿음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라 용모가 뛰어나고, 야, 이목이 준수하니까 그가 아닌가, 새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아들 없냐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새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있긴 있는데 양 지키는 자, 막내 작은 아들이 있는데. 6장 11절 볼까요?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도 그렇고 일곱 형도 그렇고 다윗 자신도 내가 왕감이란 것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그 말째 양을 지키는 그 목동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왔을 때도 양을 지키고 네가 좀 가서 좀 돌아봐라.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막내를 선택하셔요. 그 막내가 양을 지키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막내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무도 가장 작은 다윗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 안에 믿음을 본다.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본다. 오늘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만난 내적인 위기, 사울 왕의 문제죠. 리더십의 문제예요. 큰 전쟁 앞에서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리더십이 다 없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내적인 위기는 왕, 지도자, 리더인 사울 왕의 리더십이 문제였다면, 자, 이스라엘을 만난 외적인 위기는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표현하는 말이 17장에 계속 소개되어 있어요. 키가 따져보니까 3m나 되는 거예요.
그가 입은 갑옷이 따져보니까 60kg가 되는 거예요. 앞에 방패를 들고 단창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이 창이 한 7kg가 되고, 그러니 막 거인에다가 3m 거인에다가 60kg가 되는 완벽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는데 7kg 같은 또 단창도 가지고 있고 앞에 방패를 또 드는 병사가 있고, 이에 비해서 다윗은요 무기를 가졌다면은 사울이 가져준 갑옷이나 칼은 너무나 크고 거창스러워서 이거 필요 없다고, 딸랑 다윗의 무기는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돌덩이에요. 돌멩이라는 거예요. 물맷도 5개. 그리고 그 중에 한 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과연 다윗은 골리앗과 다윗 사이의 비교는 신장을 봐도 그렇고 외모로 봐도 그렇고 무기로 봐도 그렇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대비해요. 거인, 가장 작은 소년, 무기를 또 비교합니다. 과연 다윗은 작은 돌 하나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돌 하나에 손을 들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우리 17장에 37절 함께 볼까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얼마든지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미 그 돌멩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 놀라운 장면을 그 돌멩이 하나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사자도 곰도 그들의 입에서 새끼양을 꺼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고 체험했고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내가 골리앗도 저들의 짐승과 하나 일이다. 이 돌멩이 하나의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본 겁니다.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이라는 것이요, 뭐 2.0이 돼도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체가 있는데 겨우 많이 보고 본다는 것이, 아주 눈이 시력이 2.0 되는 것이 5%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좀 멀어도 못 보이고 가까워도 못 보고 95%는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귀로 듣는데 듣는 것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2만 헤르츠 넘어가면은 큰 소리가 안 들려요.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16과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는 또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귀를 16에서 2마헤르츠 그 사이에서만 들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귀를 창조했어요. 우리 눈도 너무 멀고 뭐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또 세밀한 것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95%는 못 보고 1%만 겨우 들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듣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듣는다면은 어떤 우리가 뭐 잠을 한숨이나 자겠어요. 정말 중요한 세계, 정말 꼭 봐야 될 것이 있다면은 믿음의 눈이겠죠. 믿음의 눈. 이 땅에서는 못 보고 살 수 있고요. 다 못 들어도 살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가장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음성, 꼭 봐야 될 믿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가 주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꼭 볼 것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중요한 세계. 이 진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작다는 사실,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대비해서 강조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싸워 이기라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무가치한 한 돌멩이를 하나님은 강조해요. 가장 작은 자, 미약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무가치한 한 돌멩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쓰셔요. 세상은 너무나 크더라고요.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막내고 양을 지키는 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코로나 때 교회 기독교가 급감을 했고, 교회 출석률이, 그리고 교회 재정이 20% 30%나 또 떨어졌고,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들은요, 문 닫은 교회가 몇천 교회가 된지를 몰라요. 숫자가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미자립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교회 출석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다가, 또 교회가 다 개방돼도 교회를 떠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출석률이 20% 30%나 급감했다는 거예요. 1000만 기독교 800만 기독교가 지금은 500만인지 600만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많이 코로나 3년 동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괄 차별법과 동성애 확장법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영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이 넘어갔고 캐나다가 넘어갔고 영국과 독일이 교회 출석률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출석률이 1%만, 독일이 1.3%, 그들이 선교한 국가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나라가 독일이에요. 출석률이 1%,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괄 차별법이 통과되고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니까
뚝이 무너지니까 지금 온 난리가 났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땅에도 그 물결이 지금 엄습해 왔잖아요. 대법원의 판결로 이래 가지고 동성애 합법적으로 보험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이것이 시초라는 거죠, 시초. 이것이 인정되면은 1년, 2년 만에 차별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교회가 차별한다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7 연합 집회와 큰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이제는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부터 하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 약자의 어떤 아픔들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자. 과거에는 교회가 그 시대를, 사회를, 나라를 선도해 갔어요. 교회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사회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고 세워져 간지 몰라요. 지금 다시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집회에 한 200만이 모여가지고 기부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200만이 기부금 10,000원씩만 내도 200억이 투자되는데 그 200억 가지고 나라에 좋은 일 쓰라고. 그리고 교회가 선도적으로 저출산 문제, 고령화 시대 문제, 여러 가지 그 악법을 저지하는 문제만 아니라 기독교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는 회개의 운동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악법도 저지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더 사회를 섬기고 약자를 돌아보고 그렇게 예수 향기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제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서울역 용사까지 온 기독교인이면은, 그래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저 시골교회는 봉고차 하나만 있어도 다 모여라. 부산에서는 100대, 500대 대형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새벽 8시부터 출발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한국 교회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얼마든지 악법을 저지할 수 있고 더 제2의 부흥의 불결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종교개혁 507주년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한국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지금 캐치프레이가 뭐냐면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하여튼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동성애 차별법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부터는 사회 곳곳에 예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그 운동이 12.7 연합 큰 기도에 한번 잠깐만 화면만 잠깐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제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저 포스터가 이제 붙어 있어요. 10.27 연합 예배, 큰 기도회. 그래서 또 할 수 뭐 계좌가 있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1만 원씩 뭐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1만 원 정도는 기부해서 한국 교회가 200억 정도는 모금을 해서 저출산 문제 이거 가지고 하라고, 고령화 사회 좀 힘 좀 보태라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한국 교회가 힘을 잇는 뭐 그러한 어떤 계기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 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보는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갇혔다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가 갈라졌고,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하리라. 위기가 기회로 역전하리라. 가정이 많이 아파요. 사회가 몸살을 앓아요. 그리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 국가적으로도, 특히 우리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 미국, 캐나다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윗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시는 나라 되고 가정 되어지고 우리 교회 새생명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을. 세상 보지 마시고요, 악을 보지 마시고, 안 되고 보지 마시고,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대한민국이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에티오피아가 한국 참전 와서 도와준 나라거든요. 필리핀이 그런 나라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우리를 원조하고 우리를 도와서 6.25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그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가 지금은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되고 세계 1등 국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쓰시려고 그렇게 부흥케 하시고 경제대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미국을 보십시오. 동성애법이 다 주마다 통과되었어요. 우리를 원조하고 우리를 도와줬던 그 나라가 지금은요, 말도 마십시오. 우리가 선교해야 할, 가장 먼저 선교해야 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럴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졌고 그 가정에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대역사의 가장 지금 시급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